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책망을 해요. 뭐 심지어 매를 때리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고집을 부리다가 매를 더 맞습니다. 흔히 매를 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아이는 상황 파악을 하고 빨리 도망갑니다. 안 맞으러 도망가죠. 근데 혼자 이리저리 다니면서 마음고생하다가 늦게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 부모의 품으로 안기고 달려드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나 아버지 품으로 달려듭니다. 그러면 더 때리지 못하고 멈출 수밖에 없죠.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를 더 이상 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를 잡는 사냥꾼들도 자기 품으로 날아드는 새는 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스바냐 선지자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고난의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거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하거나 연인이 서로서로 좋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아 죽네 죽어. 좋아 죽네.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자식이라고 이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그 모습 보고 하는 말이 좋아 죽네. 연인이 연인을 바라보면서 그윽한 눈길로 바라볼 때 좋아 죽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그윽히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남들이 볼 때 볼품이 없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 채찍을 내리지만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요.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5장에 보게 되면 피를 계속 흘리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해요.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여러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마 돈은 꽤 있었는지 돈이 많았던 것 허비했고요. 그렇다고 병은 나은 것이 아니라 악화되었다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에요. 돈 다 썼죠. 치료는 안 됐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옷자락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가는 것이 있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겼죠. 그래서 결국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삶이 어둡고 답답해도 새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 품에 안겨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